우리 함께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 그리고 사랑합니다. 나의 위로 되신 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게 하신 주님, 영광 받으시게 하신 주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호흡 있는 모든 마음, 호흡 있는
사랑합니다. 나의 위로 되신 주, 고통의 눈물 닦아주신 자비하신 아버지, 찬송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내가 약할 때 주 능력이 날 붙들어 주시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내 안에 가득 넘치니 나 부족함 없으리. 나의 마음, 나의 영혼 거룩한 사랑을 드리며 주의 길을 걸으리. 찬송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내가 약할 때 주 능력이 날 붙들어 주시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내 안에 가득 넘치니 나 부족함 없으리. 나의 마음, 나의 영혼 거룩한 사랑을 드리며 주의 길을 걸으리. 거룩한 사랑을 드리며 주의 길을 걸으리. 이 시간 이인여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 교회는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교회입니다. 사는 곳이 어디이든, 형편이 어떠하든, 건강이 어떠하든 주를 향한 마음만 있으면, 온라인이 닿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예배를 참여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형식보다 마음가짐이 중요한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가득한 교회, 주를 향해 마음을 여는 이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의 기쁨을 나누며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놀라운 능력이 임하셔서 듣는 모든 이의 영과 마음이 깨어나게 하시고 더욱더 채워지게 하시고 더욱더 강건하게 세우사 올곧은 믿음의 자녀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 중에 아직 코로나로, 잦은 질병으로, 오래된 통증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 교회가 형제 자매된 서로의 건강과 치유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시며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시며 기도의 응답을 사모하게 하사 기도의 능력이 넘치는 좋은 친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응답하시는 주를 만나며 더욱더 주를 신뢰하는 바른 믿음이 기도 속에 자라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출렁이는 바다처럼 한없이 세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후유증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의 경제가 흔들거리며 가난한 자들은 더욱 살기 힘들어지는 인플레이션의 공포가 세상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이 모든 두려움과 이 모든 어려움을 넘어설 용기와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껏 서로를 도우며 힘껏 서로를 격려하며 힘껏 함께 예배하며 힘껏 함께 기도함으로 좋은 친구 교회를 넘어 세상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커다란 풍랑과 같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담대히 넘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 동안도 우리 좋은 친구 교회 모든 성도분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큰 힘을 얻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용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말씀이 나오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구원받은 성도를 말합니다.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런 말씀이 되겠네요.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과 모든 순간에 영향을 끼친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고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은 곧 내 삶의 의미가 되겠죠. 내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며 또 남들이 모르는 즐거움과 평안을 갖는 그 힘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고 깨닫는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의 삶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간다는 그런 마음을, 그런 확신을 갖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 마음에는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의심, 또 불신의 마음이 조금씩 쌓여갈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과 감수성이 있다면 우리 믿음은 그러한 순간에도 오히려 더욱 굳건해질 것이며 더욱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시간에 구약의 한 인물의 삶과 그의 고백을 통해 그 방법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는 고난을 겪었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흔히 말하는 꼬인 인생,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일들을 경험할수록 삶이 자꾸만 꼬여만 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인생의 바닥을 쳐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고 여겨지는 상태까지 떨어졌는데 거기서 또다시 아래로 떨어지고 마지막으로 가졌던 희망마저 아득히 사라져가는 그런 아픔을 경험해야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고 고백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굴까요?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인물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3번에 걸쳐서 삶의 위기를 경험하죠. 그 위기를 경험할 때마다 불행하게도 그의 삶은 더 나쁜 상황으로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알고 자신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요셉의 이 고백을 우리가 찾아보면 요셉은 이런 고백을 2번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죠. 애굽의 총리가 돼서 7년의 풍년이 있고 또 7년의 흉년이 시작했을 때 형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죠. 그래서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있은 다음에 요셉이 자신을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는 그러한 순간이 나옵니다. 그때 요셉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임을 고백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2번째 고백은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147세에 임종을 맞이하죠. 그리고 유언을 합니다. 나를 고향 땅에 묻어달라. 그래서 아들들은 야곱의 장례를 고향 땅에, 가나안 땅에 가서 치르고 돌아옵니다.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형들이 고민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아버지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자신들에게 보복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야곱이 우리들에게 보복을 할 수도 있겠다. 과거에 요셉에게 잘못했었던 그것이 그들에게 마음에 그런 짐으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자신들은 형이 아니라 당신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머리를 조아리는데 자신들을 용서하고 살려달라는 것이죠. 그때 그런 형들 앞에서 요셉이 또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2번째 고백이 나오는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이 말씀에서 비록 형들이 자신을 애굽에 팔아 넘겼으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으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요셉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즉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결국에는 요셉의 그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올랐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고난을 겪긴 했지만 결국 사회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서 누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중에 우리가 이렇게 둘러보면 교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 중에 그 성공의 원인을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돌리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과 출세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였을까? 요셉이 겪은 삶의 위기의 순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요셉은 모두 3번의 삶의 위기를 겪습니다. 2번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지만 마지막 3번째는 좀 생각해 보면 아 그럴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알게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당연히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죠. 요셉이 17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갑니다. 그랬다가 형들에게 잡혀서 처음에는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는 않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았던 삶에서 요셉은 졸지에 종으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은 너무나 갑자기 닥쳤기 때문에 어떤 생각할 겨를 없이 그냥 정신없이 일을 당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째 위기는 종으로 팔려간 바로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찾아옵니다. 종으로 팔려갔지만 보디발의 인정을 받아서 요셉은 집안 살림을 책임지는 집사 역할을 맡게 됩니다. 비록 종의 신분이지만 이제 나름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이 마련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잘 알듯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이에 요셉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 유혹을 뿌리치지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는 감옥에 갇히는 죄수의 신세로 전락합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아들의 신분에서 종이 된 것도 큰 불행이었는데 마치 더 이상 떨어질 바닥이 없을 것 같이 그런 큰 불행이었을 텐데 겨우 살만한 순간이 왔다 이렇게 느껴졌을 그 순간에 그는 오히려 더 깊은 바닥으로
추락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기는 감옥에서 찾아옵니다. 바로왕의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같이 죄수로 들어오죠. 그런데 그 둘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그리고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에 따라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지요. 떡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해석대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자신이 해석해준 그 꿈대로 이루어진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 꿈을 처음에 해석을 해주면서 이런 부탁을 해요. 당신이 복직을 하게 되면, 이 꿈대로 당신이 복직을 하게 되면 그때 나를 생각해 달라.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셔서 나를 이 감옥에서 꺼내 달라. 내 억울한 사연을 꼭 밝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말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해요. 다시 왕의 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요셉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짧게 그렇게 나왔지만 그 순간에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 요셉은 아마도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자신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졌겠죠, 당연히. 그리고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 우리는 희망 고문이다 이런 말을 하죠. 어떤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죠. 아예 그런 것도 없으면 그냥 포기할 텐데 쉽게 포기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지쳐가고 더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요셉도 그런 마음, 그런 상태에 이르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주 큰 슬픔에 빠지지 않았을까. 자, 이러한 삶의 위기를 겪을 때, 이러한 삶의 문제들,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사람들은 왜 그런 상황에 놓였는지 원인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에 그 원인을 어디서 찾냐 하면 주로 자신에게서 찾든지 아니면 남에게서 찾든지 그리고 또 나가서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을 탓하거나 남을 탓하거나 하나님을 탓한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을 탓할 때는 나는 왜 그렇게 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자신을 자책하는 거죠. 그러면서 괴로워합니다. 남을 탓할 때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어떤 상대방을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분노하고요. 원망을 쏟아냅니다. 마음에 증오를 갖게 되죠. 또 하나님을 탓할 때는 하나님께 대한 의심을 품고요. 불신의 마음을 품고 또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만일 요셉이 자신의 불행에 대해서 그 원인을 남들에게서 찾았다면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졌을까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요셉이 자신의 그 거듭되는 불행에 대해서 그 원인을 남들에게서 찾았다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버지를 탓할 수 있습니다. 왜 나를 그때 형들에게 보냈을까? 아버지가 나를 홀로 형들에게 보내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내가 아닌 종들을 보낼 수도 있는데 아버지 왜 나를 보내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드셨나? 그리고 당연히 형들을 탓하겠죠. 나를 그래도 내가 동생인데 내가 아무리 밉다고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이 모든 불행이 그 형들 때문이야.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자신을 감옥에 가게 만든 보디발과 그의 아내, 나를 억울하게 만든, 그나마 이제 좀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나를 감옥에 보내다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한테 누명을 씌워서 나를 이렇게 만들다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도움을 받고도 자신을 잊어버린 그 술 맡은 관원장도 생각하면서 그를 원망할 수도 있겠지요. 분노하고 자신을 불러주지 않은, 나는 도와줬는데 나를 도와주지 않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분노와 적개심을 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입에는 언제나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겠죠. 만약에 요셉이 그런 상태에서 그런 마음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면 요셉은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도 가장 먼저 보디발과 그의 아내를 잡아들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갚음을 했겠죠. 보복을 했겠죠. 나중에 곡식을 구하러 왔던 형들을 보면 과거의 그 상처, 자기가 당했던 것을 떠올리면서 역시 보복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였을 것이고, 결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겠죠. 한편 요셉이 자신의 불행에 대해서 그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는 애초에 자신의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한 것부터 후회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눈치 없이 왜 그랬을까? 형들이 나를, 아버지가 나를 편애하는 것 때문에 형들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 내가 알고 있었는데 왜 내가 눈치 없이 꿈 얘기를 해가지고 더 미움을 사고 시기 질투를 샀을까? 그리고 내가 왜 형들에게 갔을까 그때? 그런 거 좀 예상하고 아버지한테 핑계 대고서라도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대해서 보다 현명하게 대처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무능했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 수 있겠죠? 그러면서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을 믿었던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또 수치스럽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자신을, 평생을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탓하면서 우울감에 빠져 살다가 절망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포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일 요셉이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했다면 불행이 거듭될수록 그는 결국 하나님을 떠났겠지요.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방금 우리가 이렇게 가정했던 것 같이 요셉이 만일 삶의 위기를 겪으면서 거듭되는 불행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며 살았다면 요셉은 아마도 자신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는 고백을 전혀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때문에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알고 고백한 것으로 보아서 그는 자신의 불행에 대해 자신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었던
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첫째, 그는 자신의 앞에 하나님이 늘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이게 요셉이 하는 말인데요. 언제 하는 말이냐 하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그 아내에게 한 말이에요. 주인이 나에게 이 집에서 다 맡겼지만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했지만 금한 것이 당신입니다. 그의 아내인 당신인데 내가 어떻게 당신과 간음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요셉은 비록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자신의 삶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고 있음을 요셉은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큰 불행을 겪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있건 없건 상관없는 삶을 살 텐데, 그리고 까짓것 보디발의 아내와 나만 알면 되지 라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었을 텐데, 요셉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끝까지 노력했던 겁니다. 둘째,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하여 무엇인가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믿었습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나중에는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그는 고백해요. 뭐라고 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8절 말씀 그리고 41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성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40장 8절 말씀은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줄 때 한 얘기고요. 41장 말씀은 나중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줄 때 하는 이야기예요. 정리하자면 요셉은 삶의 위기에 직면하고 불행이 거듭해서 밀려오는 순간에 자책하거나 남을 탓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럼에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잊지 않았고요.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처지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요셉의 이런 마음과 믿음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보게 한 것이죠. 바로 그러한 마음과 믿음이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지를 보고 깨닫고 느끼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을 애굽에 보낸 것이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것은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입술로 고백한 것이죠. 사랑하는 좋은 친구교회 성도 여러분,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요셉은 그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자신의 부와 권력으로 교만하지 않았고요. 그 힘으로 자신의 분노를 상대방에게 쏟아놓지도 않았고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용서를 베풀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런 안목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게 고난과 불행이 거듭되더라도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임을 잊지 않았고, 비록 지금은 느끼고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무언가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또는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다면, 또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요셉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또한 이 세상의 것들로 얻을 수 없는 기쁨이고요. 그리고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지체들입니다. 저희 몸에 장애가 있고 또 각자의 삶에 문제들이 있지만 언제나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말게 하시며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요셉과 같이 우리의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보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놀라우신 은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보화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여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나신 모든 이 찬양해 모든 이 찬양해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이용표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기를 소원하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